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강한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 사랑을 가득 안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구나 라는 것들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번만 더 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의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붙들고 살기로 했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승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이렇게 좀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조차도 또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 분명히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1년 동안 어떤 일을 벌였느냐, 사레와 의논하고 하갈을 맞아들여서 아기를 낳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했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75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서 85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습니다.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이게 이 16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86세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85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지만 바로 믿음의 행동이 아닌 불신앙의 또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년이 지나서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난 거예요. 자,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그 가정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86세와 99세 사이 13년 사이에는 어떠한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이 13년 동안 특별히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아니라 그냥 13년 동안은 자기의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더라. 아마 이런 내용이 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약속의 자녀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벌을 내리시거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구나.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아이 키우는 재미에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금방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가짜 즐거움과 가짜 만족에 취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기쁨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 기쁨을 지금 취했고 가짜 기쁨에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스마엘과의 13년은 아브라함이 사고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사고친 거예요.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광야와 같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존재하지 않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언제나 오래 참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데도 오래 참아주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아주세요. 어쩌면 이 13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시간이다. 정신 차리기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미루실까? 왜 하나님의 약속은 늘 이렇게 좀 지체되는 것 같을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고민 아닙니까?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참 미루시는 것 같을까? 하나님이 미루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합당한 시간에 최선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작아졌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옳은 것을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미루실 때에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인내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떨 때는 인간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이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루시는 것 때문에 혹시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혹시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문 용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엘샤다이란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이름을 쓰셨어요. 야곱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실 때도 본인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나는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99세가 되고 이제 거의 10년 차가 나는 사례와 함께 오랜 시간을 지냈어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그 말은 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아브라함이 이것을 지금 온전히 아직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언약과 전능하심을 믿기 원하셨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능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우리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미 오래전에 너와 약속했던 것 나는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13년의 시간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책망의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 앞에서, 이 말을 직역해 보면 내 얼굴 앞에서 스스로 걸어라 라는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스스로 걸어가라. 자, 어떤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기준은 완전입니다. 완전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순종하고 깨끗하게 행하여라. 완전하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를 소개할 때도 이 표현을 썼어요. 노아는 그 당시에 완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라. 어떻게 사는 게 완전하는 것일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 중심에 두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는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약간 숨이 막히지 않으세요? 우리 보고 완전하라 그러면 어떠세요? 빨리 넘어가고 싶죠, 이런 성경을.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 좀 머물러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완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 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인간도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그 완전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면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맡기면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지난 13년은 그렇게 맡기지 못했습니다. 자기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완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여기까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기대하고 있구나. 그냥 그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유치원 아이에게 정말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초보 수준이 있는 사람에게는 초보적인 것들만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더 이상 초보 수준으로 어린아이처럼 바라보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리까지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좀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크시구나. 그냥 세상에서 그저 그런 존재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만큼 그런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스스로를 그렇게 한번 인정하고 다짐하고 말씀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실 때도 우리가 그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 볼 때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고수들이나 지킬 수 있는, 아주 높은 경제에 이른 사람이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이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들 나와 함께 가면 이 삶을 너희도 살아낼 수 있다. 나는 너희가 정말 이 수준까지 살아내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아멘하고 한번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뭐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주시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시지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완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히 다 이루지를 못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도 점점 더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표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네,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계속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실화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1968년 멕시코시티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마라톤 대회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경기가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모든 선수가 다 들어왔고 이제 어둠이 짙어졌는데 한 선수가 제일 꼴찌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선수는 탄자니아 선수인데 존 스티픈 어카리라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그 선수의 오른발을 보니까 붕대가 감겨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경기에서 무슨 사고가 났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끝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던 한 명의 기자가 그 선수에게 물어보았어요. 왜 끝까지 달렸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겠다는 의지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를 5,000마일 떨어진 이 경기에 출전시킨 것은 단지 출발선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완주를 하고 결승선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해준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만약 뭔가를 시작한다면 끝을 내라. 그게 아니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도 이 믿음의 여정을 단순히 우리가 시작하기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출발선에 섰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면서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회복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의 회복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12장, 15장, 17장 계속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받으려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입니까?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온전함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엄청난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지금 세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그 거룩,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지금 언약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면 거룩을 선택하라. 거룩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오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직 한 가족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호칭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소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졌죠. 그리고 시몬도 베드로라고 바뀌면서 그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도 그 이름이 바뀌면서 그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름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새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새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새로운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과거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드세요? 자, 또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그 성도라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를 좀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정말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바로 이 복음으로 변화된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함께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8절, 6, 7, 8절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언약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음 자손에게로, 후손에게로. 너무 좋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축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 혹시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께서 나아가는 그 축복의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축복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이삭이,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이 그 축복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믿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함이 있습니까? 제가 이 문구를 쓰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목사면 다 잘할 줄 아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있는데요, 놔두면 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회선교 본부에 있는 그 교육자들 리트릿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 교육자들끼리 이런저런 자신의 이야기들, 가족의 이야기들, 간증들을 좀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부모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본인 가정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고아가 있으면 갈 데가 없으면 방 한 칸 아예 떼서 6개월, 1년을 살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또 좁은 그 방 한 칸에 살기도 하고, 또 자기 동네에 또 이혼을 하게 되고 너무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자매가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쌀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김치를 갖다 주고 그렇게 오랫동안을 섬겼대요. 놀랍게도 30년 뒤에 그 여인이 잘 자라고 성공해서 그 교회에서 그 엄마를 찾아왔대요. 자기 어머니.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도 늘 그게 남아있고 그런 게 마음이 있고 늘 그렇게 잘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언어와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보여주었을까 좀 돌아보았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언어들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에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자녀들에게도 잘 흘려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우리에게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장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만 맺으셨는데 오늘 17장에 와서는 이제 너도 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제 그 언약이 확증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라. 뭔가 이렇게 몸에 상처를 낸다는 것. 이거는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것이라는 것. 나는 주인께 속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 몸에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는 거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생리적으로는 8일째가 피가 가장 빨리 응고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의식적으로는 레위기 12장에 보면 남자아이의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했다가 8일째에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또 창조의 한 서클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온전히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할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근데 저는 이런 좀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았어요. 몸에 좀 상처랑 흉터를 주시려면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군데의 상처와 이게 좀 언약의 표시를 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할례입니까? 그 많은 부위 중에 왜 그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서 거기에 할례를 주셨을까?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핵심은 후손이에요. 씨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는 후손과 관련된 언약이기 때문에 생식을 위한 그 신체 기관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언약을 주시면서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대로만 사용하라. 진짜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좀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를 계속 묵상하게 하는 흉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도 보여주셨잖아요. 또 저기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티끌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별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됐던 것 같아요. 인간은 그보다 더 가까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걸 보아야지만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몸에다가 그냥 그 언약의 흔적을 남겨두신 거죠. 영구적으로. 14절에 보시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어긴 것이 되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끊어버리다,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전에 보면 어떤 언약의 장면이 등장합니까? 동물을 둘로 나눕니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셨죠.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자르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언약 내용처럼 끊어져 버린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17장의 1절에 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할례라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완전하라, 언약과 그리고 할례, 이 세 가지의 공통점.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거룩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바로 거룩이에요. 구별됨입니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 살았던 것, 지금까지 불순종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철저하게 잘라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이것이 바로 거룩과 구별됨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할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좀 중요한 몇 구절만 좀 읽어보려고 해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할례는 언약 자체가 아니라 표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몸에다가 할례를 했지만 구약과 신약의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몸에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하라? 마음에 할례를 하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파묻혀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할례를 하라.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할례를 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냥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할례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세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할례는 언약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죠? 할례를 행하면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옛 징표라면 세례는 새로운 징표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이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거룩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저를 따라 한번 말씀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의 방향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시요. 거룩의 방향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고 언약을 베풀고 구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무게 잡고 거룩이 그런 거잖아요. 무게 잡고 아무 말 안 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의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빼앗겼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랑이 굉장히 끈질기고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에게 한 번 더 이런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삭에게 또 홀딱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이 너무 이삭에게 가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거룩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회복은 뭐라고 그랬죠? 거룩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갑니다.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을 그려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잘라버려야 되는구나. 끊어버려야 되는 거구나.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찬양에 보면 세 번째 찬양에 그게 있었어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저 이 가사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딱 본문과 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사레도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사라가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또 아브라함이 사레라고 부르다가 사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이삭이 나죠. 이삭.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이 뭘 기억해요?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새 언약의 사람이다. 늘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몸에 있는 할례를 볼 때마다, 매일매일 볼 때마다 어떻게 뭘 기억해요? 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 내 몸에 있구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와 이스마엘과 모든 남자들에게 실제로 할례를 행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와, 쉽지 않은 일인데 아브라함이 할례 행하자 그러면 모두가 박수치면서 예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파요. 그리고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그걸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거 아시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 물리치러 갈 때 다 할례를 행하게 했잖아요. 꼼짝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 주위에는 가나안 땅에 많은 왕들과 원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모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하는 거예요. 반대가 있어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단순히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알다시피 또 한 번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자라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지체하실 수도 있어요. 미루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간에 어떤 사고 때문에, 힘듦 때문에, 상처 때문에 멈춰 있습니까? 혹시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탄자니아 선수처럼 고국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출발점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완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귀한 삶을 주신 것을 단순히 시작하고 그냥 멈춰 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표대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다시 떠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거룩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 자손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혹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13년이라는 시간을 가짜 즐거움과 가짜 만족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빠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거룩이 회복되어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거룩을 선택하며 우리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이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몸에 할례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이 거룩하기를,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과 모든 삶의 순간이 거룩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지체하심과 미루심 앞에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언약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 피조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축복이 풍성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자손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거룩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